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서 밤잠을 설치신 적 있으셨나요? 아니면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때문에 한숨이 나온 적은 없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욕심을 내려놓는 삶입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편이 찔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깊은 늪으로 빠뜨리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고, 결국 몸을 망가뜨린다. 정말 놀라운 비유가 아닌가요? 바다를 처음 본 사람은 그 푸른 물이 얼마나 시원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마시면 짠맛에 얼굴이 일그러지고 더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죠. 욕심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달콤한 꿈을 보여주지만 결국 우리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어버려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자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와 같다.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없고 결국 바위에 부딪혀 부서진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그것만 보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만난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2살이신 분인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사를 하셨고 덕분에 아파트 몇 채와 상당한 예금을 모으셨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분이 늘 불안해하셨거든요. 선생님, 요즘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는데 괜찮을까요? 은행이 망하면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매일 경제 뉴스만 보시고 밤에는 잠을 못 이루셨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많은데 마음은 늘 가난해요. 가진 게 많을수록 잃을 게 많다는 생각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한 사슬로 묶어버린다는 것 말이에요. 또 다른 분은 75살 박할머니셨어요. 아들 셋을 키우며 평생을 희생하며 사셨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들이 다 성인이 된 지금도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신다는 거였어요. 큰아들은 왜 승진을 못할까? 둘째는 왜 아직도 전세살이일까? 막내는 왜 결혼을 안 할까? 매일 아들들 걱정으로 속이 타들어갔어요. 며느리들에게는 잔소리가 늘어갔고 가족 모임 때마다 긴장이 감돌았죠. 결국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엄마, 저희는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살고 있어요. 제발 놔주세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며칠을 울었다고 하세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욕심이었고 도움인 줄 알았는데 간섭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으셨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좋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상대를 힘들게 만든 적 말입니다. 우리나라 고승 원효 대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젊은 시절 원효는 더 높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길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밤중에 목이 말라 손에 닿는 그릇에 물을 마셨어요. 그 물은 정말 달고 시원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그릇은 해골이었고 물은 썩은 빗물이었던 거예요. 순간 속이 메스꺼워졌죠. 바로 그때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로구나. 어젯밤 그 물은 달았는데 지금은 왜 역겨운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그 순간 더 배우고 더 얻으려던 욕심이 사라졌어요. 멀리서 찾으려던 진리가 바로 자기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원효는 그 자리에서 당나라행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도 멀리서 행복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몇 년 전 45살 최 과장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죠.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어요. 지금 조금만 더 힘내면 부장 승진이 확실해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떳떳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을 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우리 아빠는 늘 회사에만 있어요. 아빠가 집에 오면 저는 벌써 잠들어 있어요. 아빠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 일기를 읽고 최 과장님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을 잃고 있었던 거죠. 승진은 했지만 아이와의 거리는 멀어졌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수타니 파타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나와요. 욕심을 줄이는 자는 고통도 줄어든다. 욕심을 완전히 버린 자에게는 참된 즐거움이 찾아온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욕심을 버리면 재미없는 삶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어요. 욕심이 있으면 늘 불안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만족할 줄 몰라요.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기 시작해요. 38살 이 씨는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집들을 보며 저 집은 평수가 더 크네. 아이들 학원비를 비교하며 우리는 왜 이것밖에 못 시켜줄까 하며 속상해했죠. 특히 동창회에 가면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친구는 강남에 사는데 나는 왜 여기 살까? 저 친구 남편은 의사인데 우리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결국 우울증까지 왔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죠. 그때 상담을 받으면서 작은 변화를 시도했어요.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일기에 적는 거였어요. 처음엔 억지로 썼어요. 오늘 비가 안 와서 감사하다. 아이가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내 삶의 소소한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 떠오르는 분 있으시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 아파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69살 정할아버지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너무 심하셨어요. 조금만 몸이 아파도 큰 병에 걸린 건 아닌지 불안해하셨죠. 하루에 몇 번씩 혈압을 재고 인터넷으로 증상을 검색해서 밤잠을 설쳤어요. 건강해야 오래 살고 오래 살아야 가족들을 더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어요. 그런데 그 걱정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실제로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까지 생겼어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병이 생기네요. 이게 뭔가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건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시고 할아버지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건강에 대한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시니 오히려 몸과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욕심 많은 자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항상 가난하다. 정말 명쾌한 말씀이죠.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알아야 진정한 부자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심이 크면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계시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 말이에요. 50대 초반의 김 화가는 평생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런데 늘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전시회를 열 때마다 이번엔 꼭 유명해질 거야 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그림은 잘 팔리지 않았고 언론의 관심도 받지 못했어요. 다른 화가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질투와 시기로 마음이 어두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그림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처음엔 이런 걸로 뭐 하나 싶었는데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법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손자 그림을 그리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김 화가는 깨달았어요. 아, 그림은 인정받기 위해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는 거구나. 그 뒤로는 욕심보다는 즐거움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그의 그림에 진정성이 담기기 시작했고 조금씩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42살 박 씨는 뭐든지 완벽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집 청소도 완벽하게, 요리도 완벽하게, 아이 교육도 완벽하게 하려고 했죠. 남편이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두면 화가 났고 아이가 방을 어지럽히면 스트레스였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가족들은 도와주지 않을까 속상했죠.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어요. 만성 피로에 신경성 위염까지 생겼고요. 그때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완벽함에 대한 욕심이 자신과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조금씩 기준을 낮춰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거실만 깨끗하면 된다. 아이가 숙제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가족들도 변했어요. 엄마가 예전처럼 잔소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스스로 정리정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 중 지혜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사리불에게도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사리불이 탁발을 나갔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먹을 마지막 쌀 한 줌을 기꺼이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창고 가득한 쌀을 가지고도 한 줌도 내어주지 않았어요. 사리불은 이 모습을 보고 깊이 생각에 잠겼죠. 가진 것이 적어도 기꺼이 나누는 마음과 가진 것이 많아도 움켜쥐려는 마음. 진정한 부자는 누구일까? 그 순간 사리불은 깨달았어요. 욕심이 많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은 가난하고 욕심이 적으면 적게 가져도 마음은 풍요롭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부자이신가요? 가난하신가요? 65살에 정년 퇴임한 이 부장님은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는 위치에 계셨어요. 그런데 퇴임 후에도 그 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죠. 후배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무도 찾지 않으면 서운해했어요. 내가 그렇게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벌써 잊혀지나 하며 허탈해했죠. 그러던 중 동네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혈압 재어주고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치매 걸린 할머니가 고맙습니다. 아들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부장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구나. 지금은 매일 자원봉사센터에 나가시며 이게 진짜 내 일인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최 씨는 아이 성적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아이만큼은
꼭 인류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학원 3곳을 보내고 과외까지 시켰어요.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밤새 속상해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걱정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나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그 뒤로는 학원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공원에서 같이 놀고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신기하게도 아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오히려 공부도 더 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자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반야심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공하고 공한 것이 곧 형태를 이룬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변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에 매달려서 괴로워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60대 중반의 조 씨는 골동품 수집이 취미였어요. 처음엔 좋아서 시작했는데 점점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갖고 싶어졌어요. 경매장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면 어떻게든 사야 직성이 풀렸고 다른 수집가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질투가 났어요. 결국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빚까지 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화재로 수집품 일부가 타버렸어요. 그걸 보고 조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이 모든 게 결국 사라질 수 있는 거였구나. 그 뒤로는 수집보다는 감상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박물관에 가서 좋은 작품을 보며 마음으로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유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더라고요.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 우리는 욕심이 어떻게 우리 삶을 어둡게 만드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봤어요. 재산에 대한 욕심, 자식에 대한 욕심, 출세와 인정에 대한 욕심. 모든 욕심이 처음에는 달콤한 꿈을 보여주지만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족쇄가 된다는 것을 보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호흡입니다. 욕심이 올라오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들숨에는 내려를, 날숨에는 노차를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단 몇 분만 이렇게 해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집니다. 욕심이라는 파도가 잦아들고 고요한 바다 같은 마음이 드러나죠. 저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방법을 써요. 정말 신기하게도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구나 싶어져요. 두 번째는 걷기 명상이에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동네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목적 없이 걷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다는 생각 말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는 거죠. 왼발을 내디딜 때 욕심을, 오른발을 내디딜 때 내려놓자를 속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며칠 하다 보면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새벽에 하는 걷기 명상은 정말 좋아요.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편안하게 살자 다짐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일일 필요 없어요. 오늘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하다. 손자가 안기며 웃어줘서 감사하다.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면 충분해요.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더 갖고 싶은 마음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커져요. 욕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풍요로워지죠.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예전에는 없는 것만 보였는데 지금은 있는 것들이 보이네요.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손자와 함께 공원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자와 차 한잔 마시며 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이런 시간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에요. 따뜻한 대화 한마디, 진심 어린 웃음 한 번이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어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한마디 할 때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기분이에요. 실제로 욕심을 내려놓은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재산 걱정에 시달렸던 김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라고 하자 평소라면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하며 잔소리부터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냥 웃으며 용돈을 주시고는 우리 손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셨다고 해요. 그 순간 김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어요. 돈은 써야 하는 거구나. 모으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뒤로는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시면서 돈을 의미 있게 쓰고 계세요. 신기하게도 돈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서 건강도 좋아지셨어요. 불면증도 사라지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자식 욕심에 매여있던 박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들의 제발 놔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심하셨죠. 내 자식들도 이제 어른이구나.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그 뒤로는 아들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상 먼저 나서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내가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괜찮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오히려 아들들이 먼저 안부를 묻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뭔가 필요한 거 없으세요? 간섭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가족 모임 때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요. 화엄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어요. 한 티끌 안에 삼천대천 세계가 들어있고 삼천대천 세계 안에 한 티끌이 들어있다. 이 말씀은 크고 작음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줘요. 작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집, 더 많은 돈이 반드시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70살 넘은 윤할머니는 몇 년 전 큰 아파트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셨어요. 자식들이 왜 그런 작은 곳으로 가시냐고 말렸지만 할머니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혼자 사는데 큰 집이 뭐 필요해? 청소도 힘들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작은 집으로 이사 온 후 윤할머니는 오히려 더 행복해지셨어요. 관리할 게 적어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지고 여유 시간에는 근처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이었구나 하시며 매일 웃으며 지내신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복잡한 것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나요? 5번째 실천법은 비우기입니다. 집 안에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옷장에 걸려만 있는 옷들, 서랍 깊숙이 박혀있는 소품들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물건들을 정리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처음엔 나중에 쓸 수도 있는데 싶겠지만 막상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물건을 비우면 공간이 넓어지고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도 넓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쁨이 있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옷장을 정리하고 나니까 인생도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60대 후반의 송 할아버지는 평생 모으기만 했어요. 나중에 병원비 들어갈 텐데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며 사셨죠.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겠구나.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인생이구나. 그 뒤로는 동네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센터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찾아가셨죠. 처음엔 내 돈 안 쓰니까 괜찮다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자기 돈으로 과일도 사서 드리고 가끔은 용돈도 드리게 되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돈을 쓸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아, 돈은 이렇게 쓰는 맛이 있는 거구나.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 하시며 매일 즐겁게 지내세요.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이너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써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이죠. 우리는 늘 무언가에 마음을 고정시키려고 해요. 이건 내 것이야. 저 사람은 내 가족이야. 이 돈은 내가 번 거야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집착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에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흘러가게 두라는 뜻이에요. 집착하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거죠. 75살 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계획적인 삶을 사셨어요.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집을 사고 몇 살에 은퇴한다.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대로 사셨죠.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허전해졌어요. 이제 뭘 계획해야 하지? 계획 없는 삶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몇 시에 뭘 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으셨어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거였구나. 지금은 계획 없이 사세요. 날씨가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비가 오면 집에서 책을 읽고, 친구가 찾아오면 같이 차를 마시고. 그런데 이렇게 사니까 오히려 매일이 새롭고 즐거우시다고 해요. 6번째 실천법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지금 마시고 있는 차의 향기, 지금 듣고 있는 새소리, 지금 느끼고 있는 바람의 기운.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식사할 때도 맛있다, 맛없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씹는 감촉과 맛을 느껴보세요. 걸을 때도 빨리 가야지 생각하지 말고 발바닥에 전해지는 땅의 느낌을 경험해보세요. 이렇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욕심이 끼어들 틈이 없어져요.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완전하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부처님 외에도 많은 성현들이 욕심에 대해 가르침을 남기셨어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족한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만족할 줄 알고 적당한 선에서 그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뜻이죠. 공자도 욕심이 적은 자는 병이 적고 욕심이 많은 자는 걱정이 많다고 하셨어요. 정말 간단 명료한 진리죠. 그리고 우리나라 퇴계 이황 선생은 마음을 비우면 하늘이 보이고 욕심을 버리면 길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가르침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욕심을 줄일수록 삶은 더 풍요로워지고 마음은 더 평안해진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보다 마음이 편할 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요즘은 욕심의 형태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보며 부러워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며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하는 새로운 형태의 욕심들이 생겼죠. 손자들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싶기도 하지만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텔레비전 쇼핑을 보며 저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거나 이웃집과 비교하며 우리 집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무엇을 더 가져도 마음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진정한 만족은 외부가 아닌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말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욕심이라는 주제로 긴 여행을 했어요. 바닷물 같은 욕심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실제 삶 속에서 욕심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많은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죠.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밤잠을 설치는 할아버지, 자식에 대한 욕심으로 가족 관계를 망치는 어머니, 출세와 인정에 대한 욕심으로 정작 소중한 걸 놓치는 사람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공통된 진실을 발견했어요. 욕심은 처음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 말이에요.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걸으며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지금을 만족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연못에 달이 비치는 걸 보았느냐? 제자가 네,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스님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손으로 그 달을 잡을 수 있느냐? 제자가 아니요, 손을 넣으면 달이 깨져버려요라고 했어요. 스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거다. 아름다운 것은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지. 잡으려 하는 순간 그 아름다움은 사라진다. 이 이야기 어떠세요? 우리가 그토록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잡지 않을 때 더 아름다웠던 건 아닐까요?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무언가 놓아야 할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내려놓아야 할 욕심이 떠오르시나요? 돈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어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되고, 함께 욕심을 내려놓는 동지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어디였는지도 궁금해요. 어떤 분의 사례가 가장 공감되셨는지, 어떤 실천법을 당장 시작해보고 싶으신지 이야기해주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있었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부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고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며 평안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욕심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고 잠자리에 드실 때도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편안히 주무시길 바라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